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권을 갱신하려고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여권을 이렇게 보니까 유효기간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게 10년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10년 받을 여권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요새는 진짜 여권이요 굉장히 그 신청이 간소화돼 가지고 영문 이름만 이렇게 써서 내면, 사진이랑 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권을 이제 바꾸니까 그동안 어디를 이렇게 다녀왔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비자나 이렇게 도장 찍힌 것을 이렇게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비자가 붙어 있는 것이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장씩 붙어 있는 것들, 뭐 몽골, 또 뭐 케냐, 또 도장만 찍혀 있는 것은 뭐 호주, 뭐 이런 곳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해외에 나간 게 개인적인 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늘 주일날 여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없고 전부 이렇게 램이든지 아니면 선교든지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비자가 붙어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기억이 남는 아주 큰 저에게 그 추억이 있는 그런 비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비자인가 보니까 남수단 비자였습니다. 남수단. 네, 여러분들 남수단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예, 그 뭐 이태석 신부님 그분 때문에 남수단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지금 뭐 국교가 맺어져 있는지 안 맺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이 하여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 남수단 주변에 뭐 케냐 같은 곳에서 받아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촉박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현지에 계신 분이 이 초청장이면 현지에서 와서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이렇게 하나 보내줬는데, 초청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부실한 그런 초청장이었습니다. 일단 초청장 그러면 저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제 이름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초청장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하나 썼죠. 예. 제가 그 받은 데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수속을 하는데 도대체 그 확신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을 타고 뭐 바꿔 타고 케냐까지 가고, 또 케냐에서 또 바꿔 타고 그것 이렇게 공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 동안,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갔겠습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뭐 확신이 안 서니까 계속 하여간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들어가니까 그 초청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빳빳한 100불짜리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빳빳한 신권 100불짜리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초청장이 꼭 있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후에 오라 그래가지고 남수단의 비자를 이렇게 받은, 그래서 그 남수단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수 권고 지역이에요. 남수단이. 워낙 이렇게 내전이 많고
뭐 양 한 마리 때문에 한번 부족끼리 싸우면 3,000명이 죽고 막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원이 또 많은 나라여서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한국 군대도 파병되어 있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초청장을 받아서 어렵게 나라에 들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써서 보내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램 할 때 또 동남아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또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초청장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 이름 쓰고 도장 찍어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공증을 받아야 돼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분들 다 그때 램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초청장을 보내드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초청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많은 초청장들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들 그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장들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청첩장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결혼식에 초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청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행사들, 그런 것들, 개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교회에서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이렇게 뭐 초청장은 아니지만 주보와 더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편지 같은 것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일종의 초청장 같은 거죠.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그 편지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모르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는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은 뭐 공증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내셨냐면 바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장 형식에 보면 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초청한다라고 얘기할 때 꼭 시간과 장소를 써놓습니다. 그렇겠죠? 언제 어디서 초청한다, 어디로 초청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꼭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약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요즘은 뭐 주소나 전화번호만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두들겨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청첩장 같은 데 보면 꼭 지도가 들어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마음이겠죠. 내가 초청하는데 잘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청자의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그 약도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서 지도가 하나도 없던데, 물론 뭐 이렇게 뭐 그림 나오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들 있지만 그 지도들 가운데 어디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나온 지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시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런 길들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냥 단순히 말씀만으로, 단순히 그냥 공증된 그런 어떤 문서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고, 또 혹시 못 찾아올까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중요한 거죠.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정말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한글 이 성경에는 다른 말씀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지막에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두 단어가 다른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 가운데서도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또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거면 따라가고 말 거면 말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 다음에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뉘앙스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갈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찬양 가사에도 있죠. 찬양 가사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런 찬양 가사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보기 위해서, 또한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 말고도 앞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되 어떻게 따르냐? 바로 제자가 되어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바로 동일한 말씀이 되냐면 바로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초청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무거운 어떤 부담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가지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할 일들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자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일들은 있겠지만 각자에게 맡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거부해서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은 것이고, 다만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 번이라도 이 고백 해보셨죠? 네. 만약 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이 말씀 자꾸 읽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정말 십자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기 십자가. 왜 저 사람은 십자가가 한 개인데 나는 십자가가 5개, 6개, 10개 막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성경 막 읽기 싫어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말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와도 좋고 안 따라와도 좋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의 모두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들을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비상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령해 주셨어요? 부정과 긍정의 삶으로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냐면 날마다 지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그 길도, 제자의 삶의 그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자세한 지도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안 계시죠? 물어보고 싶지도 않죠. 너무나 얼토당토하니까. 하지만 길을 몰랐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기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하듯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마가복음에 항상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많은 길을 돌아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여러 고을로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이방 지역으로도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한 길로 집중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일은 없는 것이에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는 더 이상 우리의 그런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과 영생만이 그 길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들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부담도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명량. 보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예수님이 먼저야 이순신 장군이 먼저야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한참 먼저시죠. 예수님이 한참 먼저시니까 또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그때 그럼 성경이 들어왔단 말이야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제자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삶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비춰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것이고 또 한 공동체에 주어진 그런 어떤 사명들이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물론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 보면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동일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떻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공통 사명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 사명들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저주와 사망 권세를 모두 먼저 해결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길 끝에는 정말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초청장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땅의 삶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면서 그때 주시는 충만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